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정말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 귀한 놀라운 은혜 주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죄 짓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높이는 귀한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며 또한 주의 성령이 개입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여기 입술에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시간의 은혜의 말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듣는 자가 날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의사인 템플씨 박사는 여러 종류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목격한 이야기들을 The Way We Die 이라는 책으로 썼다고 합니다. 68세 그 암에 걸린 할머니는 발레에 대한 저서를 남기겠다고 죽는 순간까지 자료들을 방에 가득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결국 한 장의 원고도 쓰지 못하고 말았으나 의욕과 포부를 안고 이렇게 죽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 그 킹 목사는 암살을 당하기 몇 시간 전에 이런 말을 감격적으로 친구들 앞에 외쳤습니다. 결국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는 같은 그런 발언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보건데 사람은 모두 다 언젠가는 반드시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알고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다 언젠가는 가야 되는 것이죠. 짧고 또 길고 사는 것은 다 사람에게 정해진 그런 목적의 그 삶이 아니죠. 반드시 짧게 살거나 길게 살거나 하는 것은 다 우리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도 참 우리가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듯이 하나님이 죽음에 대해서 히스기야에게 말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한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주권이 그 개입이 인생을 지배하는 그러한 주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죽음의 모든 그런 부분들을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을 벌써 이 문맥을 읽으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자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짧은 그런 생애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그러한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 항상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마치 내일은 없는 것처럼 이런 삶들을 살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죽음을 늘 마음속에 준비하는 것이죠. 언제 어느 날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죽음을 늘 마음에 준비하고 또 그것을 예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자는 마음이 소상집에 가 있다. 이런 것을 말할 때는 좀 우울하고 마치 그 어두움이 이렇게 임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한 삶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건강에 좋은 보약을 하고 뭐 운동을 하고 가진 일을 다 뭐 자기 목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뭐 물론 그것이 잘못된 관점에서 온 것이라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그것보다는 반드시 아무리 사람의 최선을 다하고 삶을 위한 전개가 굉장히 자기를 위한 것을 몰두를 하고 열심을 다해도 결국은 다 죽는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여러분 그 연어라는 물고기가 참 수천리 수만리 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다니다가도 몇 년이 지나 죽을 때가 되면 어려서 물맛을 이렇게 기억하고 그 강물로 찾아와 도로 알을 낳는다는 겁니다. 연어가. 마치 나침판이나 이정표도 필요 없어요. 수만 리를 돌아다니다가 찾아오는 거 보면 참 희한한 그러한 고기입니다. 이것을 곧 회귀 본능, 즉 회양병이라고도 합니다. 참 이런 그 본능이 연어 고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그 고기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그런 회귀 본능을 주신 것이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이런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것이 회귀 본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생에 아무리 높은 벼슬을 하고 많은 돈을 벌어도 결코 인간들이 알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영원한 영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문제, 이것을 찾아야만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귀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를 듣고서도 그것을 그렇게 크게 그냥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죽음이 다가와야만 그때 알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죽음이 다가올 때 눈물이 나며 흘리며 회개하며 해봐야 그때 때가 이미 다 늦은 거예요.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럴 때가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죽은 뒤에 그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삶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귀한 말씀들이 여러분 귀에 들릴 때 정말 영생을 얻고 죽음의 문제를 매일마다 귀한 가치로 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귀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줄 터이니 요구해보라고 하니까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좋으니 영원한 것이 있으면 조금만 달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왕은 그것은 내가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디오게네스라는 것이 바로 정말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을 다 정복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즐길 수 있는 한순간의 보장도 없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디오게네스는 이름 자체도 철학자 디오게네스지만 궤변 철학자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간파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알렉산더가 세계 제패를 다 하고 이기고 승리했지만 결국은 그도 33살에 그냥 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태어난 이유는 참 답답함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태어난다는 거죠. 이게 가장 답답한 일이에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존재를 몰라. 태어나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도요. 영원한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이게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 맨날 불안에 떨다가 세상에 짓눌려 살다 마귀에게 다 짓눌려 살다가 노이로제 정신질환에 걸려 자살하는 사람 이게 부자들이 더 많아요. 그런 일이 맨날 다 붙잡혀 있어. 다 보고 꽉 잡혀서 어떤 사람은 어떤 잡힌 방향도 여러 가지인데 엄청나게 많은데요. 방향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도 고개를 돌리고 조용히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격하게 덤비고 욕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다 영원을 모르는 그러한 존재, 영원한 존재에 대한 것을 무지하게 가로막혀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자체가 참 너무너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의 그 본족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그 삶을 사는 건 너무 안타깝게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하나님께 멸망받을지언정 이 사람들의 그 영혼에 대한 분영의 열정이 엄청 뜨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그 죽음이 내일일 수도 있어요. 1년 안에 갈 수도 있고 그 보장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짧은 인생이고 이게 헛된 소망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흙에서 난 풀은 푸르고 싱싱하게 자라가다가도 이게 어느 때가 되면 다 말라 비틀어져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빗대어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빨리 시들어지고 떨어지고 가는 거예요. 육체는 다 조만간 늙고 병들어 죽어버리고 육신적인 인간이 성취한 부귀 영화나 행복은 잠깐 동안 피었다가 떨어지는 꽃과 같이 금방 사라져버린다. 풀과 같은 생명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연속 사극에 나오는 조선 500년 무슨 역대 임금들을 다 보면 가장 좋은 보약을 다 먹었지만 다 일찍 죽어버렸고 피바람을 일으키며 정권을 탈취했지만 전광석화 같이 지나가 버리고 지금은 무덤에 비석 몇 개만 남은 것이에요. 참 허무하기 그지없죠. 여러분, 미국의 아담스 대통령이 지팡이를 짚고 거리를 지나가는데 한 젊은이가 아담스 대통령 각각 평안하십니까? 하고 인사했더니 아담스는 평안한데 우리 집이 다 낡아서 석가래가 무너져 지금 기둥을 막대기로 버티고 있다네. 이렇게 아담스는 곧 이사가야 되겠어. 곧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의미로 그렇게 아담스 대통령이 비유로 말한 것이죠. 우리 이렇게 풀과 같이 참 약한 존재죠. 금방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이 금방 지나가요. 금방. 과거에 내가 사진을 보니까 젊었을 때 50대 40대 사진 보니까 야, 세월이 벌써 10년 금방 가버렸구나. 이때가 좋았는데 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그러한 이때가 참 좋았구나. 지금 또 지금 세상에 이렇게 살면서도 나중에 70, 80대 되면 60대가 좋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이제 점점 내가 부를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한 명이 누가 어떤 사고나 자연 재해나 생명이 다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슬픕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 참 가지고 있는 약한 그러한 존재죠. 시편에도 우리의 인생은 강건하면 7, 80이라고 했어요. 인생은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고 반드시 죽게 된다. 인간의 육체는 티고 같은 이런 차에 치여도 죽고 병이 나서도 죽고 물에 빠져도 죽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면도하다 코털을 팍 뽑았는데 파상풍으로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지나가다 시장길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들 보면 참 뭘 찾아 먹으려고 저렇게들 혹한 주일날인데 인생이 뭐 이렇게
그 더운 날씨에 돈 벌려고 시장문을 열고 땀 뻘뻘 흘리면서 뭘 만들고 있고, 참 영생을 위해서 저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참 불쌍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나갔어요. 다들 보니까 참 불쌍해. 왜 삶이 어디 와서 그런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돈을 벌려고 그냥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새벽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봐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게 참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처 없는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캄캄한 이런 삶을, 소망 없는 삶들을 살고 있는 인간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욕심을 부리면서 몇 년, 천년, 만년이나 살 것처럼 욕심을 내고 육신의 생활을, 거기에 육신의 생활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활. 육신의 생활에 소망을 두고 10억, 100억을 벌었다고 하지만은 그게 결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어리석은 다 하나님이 그냥 박채 가지고 가면 끝나는 일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고귀한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금방 끝나고 나도 죽고 여러분 다 죽을 텐데, 죽음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하려냐고 하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신약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익한 말을 하든 유익한 말을 하든 심판날에 너희가 이것을 얘기해 해명하게 될 것이다. 심판, 하찮은 아무것도 않는 일, 이거 가지고도 하나님은 너희가 무익한 말, 농담을 했던 무슨 진담을 했던 무슨 남을 공격하는 말을 했던 비판을 했던 뭘 했던 다 심판날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 말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것이다. 네가 이거 하나를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세세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 그리스도이나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진지하고 참된,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알지만, 들었지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도 죽은 뒤에 반드시 직면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을 거기다 갖다 붙이셨냐요? 영벌, 영생, eternity, eternally, 영원, eternal punishment, 영벌, eternal life, 영생. 하나님은 왜 영원에 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도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을 떠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죽음 이후에 불멸성에 죽지 않아요. 우리는 동물과 짐승은 다 죽어서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혼은 있지만 다 사라지지만 땅으로 꺼지지만 우리 인간은 영원한 불멸성이기 때문에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거나 영원히 벌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삶을 오늘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된다. 이거 깨달아야 된다. 희미한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전도에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영원을 갖다 붙여. 하나님은 영원이래. 영원. 요한복음 11장 16절에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건 무조건 다 영생과 영원이야. 영원과 관련 로마서 2장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생각 이 육신의 이 짧은 생애 이건 지금 하나님과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겨루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문제를 놓고 지금 오락을 하고 있고 영원한 문제를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고 영원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심각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씨름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까?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의 영혼에 대한 삶을 알았을까? 과연 구약의 사람이긴 하지만 히스기야는 정말 이스라엘의 유대 왕으로 훌륭한 왕이었죠. 모든 이 악한 우상 숭배의 모든 그러한 것들 다 때려부수고 다 불사르고 더러운 그런 우상의 모든 것들을 개혁시키고 다 부시고 다 태우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본인 스스로가 입으로 말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다 주님 앞에 정말 애쓰고 주님을 위해서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데려가시고 병으로 나를 치시고 가게 하십니까? 하는 말이에요. 오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오래 살게 아니하시고 이렇게 일찍 데려가게 하시려고 합니까? 다른 왕들은 이스라엘 왕, 유다 왕들, 역대 왕은 몽땅 다 거의 90%가 못된 왕들이고 다 사악한 왕들이고 다 사람을 타락시키고 우상숭배를 찌른 그러한 나라 이 왕들이었단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봤을 때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외에는 다 아주 극악무도한 하나님 앞에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의 일을 이 시대의 말로 얘기하면 주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일찍 데려가십니까? 하나님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너 이제 죽는다. 네 집을 다 처치하라.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나눠주거든가 다 알아서 다 처치해. 왜? 너는 네가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들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이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요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자기 죽음에 대한 심히 통곡하게 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 울면서 통곡하면서 내 생애가 이게 끝이구나.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나요? 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한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울고 통곡하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냐고 그냥 울기만 하고 통곡만 하고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그러고 있었다면 히스기야는 그냥 죽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최종 마지막 그 운명이 다하는 그런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전심으로 찾고 나를 존중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죽기 전에 여러분 침상에 누워 죽기 전에 죽을 때 꼭 이런 말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만 짓다가 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주님 돌이키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죽을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스데반이 죽을 때 돌로 얻어맞고 막 쳐맞을 때 스데반이 아이고 아프네 하고 아이고 고통이 이렇게 크네 이렇게 그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기도했어 하나님께. 하나님 엄청난 기도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중요한 포인트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그렇게 했어요. 스데반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냐면 영혼에 관한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것이 똑똑해야 됩니다. 영혼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아주 신랄하게 그리고 굉장히 깊게 영혼에 관한 내 영혼의 존재에 관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긴급한 그러한 입장에 처한 사람의 그 행동이 바로 그것이는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냥 죽는 게 아니야.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 하나 때문에 스데반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 사람이었지만 아무리 믿고 구원받았을지라도 자기 영혼이 죽어 지옥 갈까봐 이 걱정을 안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고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때 당시 영원한 문제가 그 부분을 알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더 살게 해주세요라는 처절한 고통을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이라는 거죠. 심히 통곡했다는 건 벽을 보고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것이고 나를 다
전 재산이 뭔 필요 있어?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네 재산을 처치해라. 하나님이 그러잖아. 네 집을. 너 갖고 있는 집 많지? 그거 다 처치해. 오늘 죽잖아. 내가 데려갈 거야 너. 전 재산이 뭔 필요 있어? 그래서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야. 여기에 매달려서 여기에 모든 몰입해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오늘 사람들이 다 이래요. 다 이래. 그리스도인도 다 그래. 다 몰입해 있어. 거기 재산에만 몰입돼 있어. 자기 영혼은 그냥 뒷전에 던져버리고 아무런 그 개입하는 그런 상황도 없어. 그런 관심도 없어.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말, 너 전 재산 다 처리해. 죽는다 너. 그런데 죽는 것까지는 좋아. 너 만약에 지옥 가면 어떡할래? 이런 것이 만약에 하나님이 쓰셨으면은 아마 히스기야는 더 정신 차렸을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의 병을 낫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살아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나를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뭐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이 세상 15년 150년 더 살면 뭐하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너는 이 죽음의 날이 찼어. 끝났어. 내일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타까운 히스기야의 간곡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15년 더 살게 해주신 거예요. 15년 살면 뭐하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 이거죠. 하나님이 죽음에 관한 여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는 하나님이 죽음에 관한 이런 입장이 여러분에게 올 때 여러분에게 영원한 문제가 죽음에 직면할 때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히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 때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좌우에 두 강도가 있어. 하나는 조롱했고 하나는 영생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지만 한 사람은 알았고 이 사람은 회개하고 기도 때문에 내 주여 내가 죽을 때 낙원에 하나님 이럴 때 내 영혼을 데려가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이 두 인간이 거쳐야 하는 그러한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바로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은 아주 소심하게 대처하고 한 사람은 엄청나게 긴급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그냥 의식이 없어. 그냥 목적도 없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설교를 하는 거죠. 불신자들을 위해 설교하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25장 8절에 그가 나이가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매
성경이 말하는 열조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냥 죽은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표현을 안 쓰십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만 열조에게 돌아가네 이런 말을 쓰십니다. 성경은 반드시 그 안에 문맥에 뜻이 있고 기운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은 부자는 죽어 그냥 장사되네 이러고 끝납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성경이 괜히 거짓말하는 거 아십니다. 이렇게 다 의미가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혼이 있어요. 사도행전 5장 10절에도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영혼이 떠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에 관한 문제를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개의치 않거나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거의 80-90%. 영혼의 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삶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영혼에 관한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육신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영원한 집, 영혼을 갖다 붙였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집, 영혼을 이렇게 우습게 대처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경고성의 말씀이에요. 영혼을. 수많은 설교를 듣고도 이 세상에 눈이 어두워 살다가 죽으면 바로 이게 정말 영원한 문제였구나라고 울며 통곡하고 비명을 치며 그때 후회해봐야 아무짝에 소용없다 이거예요. 이미 죽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이제 영혼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으로 전락된단 말이죠. 구약 성경의 왕이나 무슨 다윗도 이런 말씀을 내가 늙어서 죽어갈 때 다윗이 내가 오늘날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을 나도 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가야 할 그 길 다 죽음의 길 다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15년 살면 뭐 하냔 말이에요. 15년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생애가 다 하나님께 달린다. 어떤 사람은 암으로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이 개입이 돼 있어. 어떤 사람은 위암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심장병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뇌암으로 죽고 무슨 각종 병으로 하나님이 데려가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조용히 그냥 임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방식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죽으면 저게 하나님이 죽인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우주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 그것도 다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뭐 교통사고로 죽게 하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따질 수가 있겠지만 다 우주적인 관점에 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프로그램에 돌아가는 방법이 다 그런 것이 다 있다. 어떤 사람은 복음서에 이렇게 말한다. 주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고자가 되고 누구 때문에 그런 거냐? 하나님이 그건 너희 인간들 때문에 그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다 고자로 태어나든 무슨 소아마비로 태어나든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 어떤 우리 같은 가족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은 뭐 폐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전염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암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죽음을 맞이하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집에 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본질적인 건 어떤 죽음을 맞아서 죽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잠깐 힘들어서 막 고통 속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냥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영혼이 떠나길 때까지 그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데려가는 방식이 그렇다면 가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지만 내 영혼이 천국의 천사에 받든 역하는 것이 이게 클라이막스로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이걸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걸 위해 항상 살아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건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바로 그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 예수께서 오신 이유 목적이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진심으로 이 땅에서 진실하게 살고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본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천국에 데려가신다 이거예요. 보장을 해요. 히스기야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심히 통곡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인간은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과 애쓰는 그 모습이 사람의 심리적인 이러한 모든 행동거지가 다 바로 이 히스기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죄악된 우상숭배를 다 때려부수 선한 일을 하나님께 한 그분이 이렇게 병으로 죽는다는 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이렇게 병으로 치십니까? 병으로 쳤잖아.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병으로 왜 치실 이유가 뭐지? 데려가시는 방법이 다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러나 그 방법이 원망스럽고 우리한테는 한탄스러운 일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뜻이야 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외적으로 보이는 이 육신적인 것으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그러한 최종 동창력인 것을 이것을 앞서 내다보는 삶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구약에는 영원한 영생 개념이 그런 게 없습니다.
신약에 와서 영생 개념이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히스기야 왕이 자기 육신적 모습만 가지고 내가 더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오늘날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지금 영혼에 관련된 확실한 하나님 주신 이 시대는 영혼에 대한 것을 더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혼이 사는 길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길이고, 이것이 영생을 최후 종착역에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이 다 주님 앞에 언젠가는 가야 할 텐데 날마다 깨어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설립된 것이지, 육신적 관점에서 부흥이나 되고 무슨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육신적 설교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외적으로는 크게 성장할지 모르나 영적으로는 완전히 아닌 그런 교회를 나는 설립하고 싶지 않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영혼은 처음에 창세기 때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혼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사람이 죽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거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영혼에 관한 것이 거의 다 영혼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육신적인 관한 것은 나 한번 긍정적이고도 기쁘게 말씀하는 거 한 번도 보지 못했어. 육신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 염려하지 마. 그런 것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네 영혼이 지금 중요한 거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맨 다 부정적이게 하나님이 육신의 것들은 다 부정적이게 묘사를 해요. 하나님이. 그보다는 영혼을 위해 살아라. 영적인 걸 추구해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이건 두 번째 일이 아니에요. 첫 번째 일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간구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그 영혼의 권과 영생에 대한 것이에요. 영생에 대한 거. 못하러 왔다 갔다 교회 하느냐 말이에요. 영생을 추구하고 영생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이 목적이 그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건 영생이 없어. 다 가짜야. 그건 다 지옥이야. 그런 사람들은 다 종교로 가장하고 도덕과 윤리와 무슨 착한 행실 다 가짜야.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그게 진심으로 거듭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란 말이에요.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어떤 차별을 지켜보고 어떤 핍박과 곤란이 오고 나라에서 종교를 탄압하더라도 예수님만이 진리고 진짜 그 길이 영원한 영생의 길이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확신 가운데 믿어서 죽음을 불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내 몸을 불 가운데 내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이딴 식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은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벌벌 무섭다고 육신의 죽음을 무섭다고 주님을 저버리고 하는 그런 용기 없고 비참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겁쟁이들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그렇게 말하잖아요. 겁이 많은 사람들, 두려워하는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영어로 카워드라고 써 있어요. 겁쟁이에요. 겁이 많은 사람들을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얼마나 고마운 분이고 감사하고 나를 이렇게 쫙 나라에 해서 그 손으로 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서 평생 길로 천국에 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무엇을 대가로 여러분이 살지 못할 일이 뭐 있느냐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을 잘 여러분이 고려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만날 그런 저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보면서 히스기야의 왕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인생을 15년 더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다가 나중에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다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을 더욱 지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